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 백상욱입니다. 밤하늘이 깜깜하고 어두울수록 밤하늘에 떠있는 별은 더 환히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까지 해서 디모데전서가 모두 끝나고 오늘부터는 생명의 삶이 에스겔서 본문을 다룹니다. 에스겔서 본문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패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요 어두웠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망과 미래 관련된 비전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에스겔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수의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 당시의 배경이 어땠는지 역사적 또 지리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본문을 통해 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18살 때 왕이 되어서 100일간 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00일간 통치하는 동안에 그는 친이집트 정책을 펴서 바벨론과 맞서려고 하다가 이것을 알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성전을 약탈하고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땅에서 11년간 통치하였으니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다는 말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에 한 6년 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당시 유대에 있었던 귀족과 또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 일부가 또한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를 하고 5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에스겔의 나이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에스겔이 30살, 넉 달쯤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20대 중반에 혈기방장한 나이에 미래가 창창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막 섬기고 있는 그 즈음에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백성을 섬기도 못하며 앞날이 암흑 같은 그리고 어떤 희망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두울 때, 희망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우리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절망과 낙심에 빠졌던 젊은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관한 계시와 예언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어두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고난의 연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별빛은 더욱더 환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이 환상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그런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모습과 내용이 잠옷 우리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상상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형상이 없고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이 모든 부분은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에스겔에게 무언가 전달하기 위하여 예언적 메시지가 있어서 그 예언적 내용을 담은 상징의 모습으로 그 상징을 형상으로 나타내셔서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시고 계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서 단새와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서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상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 내려오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두려운 위험이 에스겔 가운데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형상은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 생물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만약에 정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기 위하여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의 모습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지성어린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사자의 얼굴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권위의 상징이고 위엄의 상징이고 왕 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를 볼 때는 짐승의 왕이구나, 야생의 왕이구나, 하나님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상징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소야말로 사람을 섬기는 짐승입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죽을 만큼 수고를 해도 끝까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섬기고 밭을 가는 짐승이 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의 형상으로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시는 섬김의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섬기되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엄에 가득 찬 준엄한 심판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내하며 섬기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 한 면으로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독수리는 높은 하늘을 오르는 창공의 지배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초월자이라는 사실을 상징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범접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비한 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통해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나 영향을 받아서 소멸되거나 죽거나 다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위엄찬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 팔레스타인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와서 그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곳에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이 환상과 상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또 오늘 하루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의심의 안개가 우리 마음에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의 모든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